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며 새벽 예배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예레미야서 1장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베냐민 땅 아나돗의 제사장들 중 힐기야의 아들 예레미야의 말이라. 아몬의 아들 유다 왕 요시야가 다스린 지 13년에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였고, 요시야의 아들 유다의 왕 여호야김 시대부터 요시야의 아들 유다의 왕 시드기야의 11년 말까지 곧 5월에 예루살렘에 사로잡혀 가기까지 임하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내가 너를 모태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내가 배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성별하였고 너를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웠노라 하시기로, 내가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보소서, 나는 아이라 말할 줄을 알지 못하나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아이라 말하지 말고 내가 너를 누구에게 보내든지 너는 가며 내가 내게 무엇을 명령하든지 너는 말할지니라. 너는 그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원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시고, 여호와께서 그의 손을 내밀어 내 입에 대시며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내 말을 내 입에 두었노라. 보라, 내가 오늘 너를 여러 나라와 여러 왕국 위에 세워 내가 그것들을 뽑고 파괴하며 파멸하고 넘어뜨리며 건설하고 심게 하였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이른 비와 늦은 비로 우리의 삶을 풍성케 하시고 무더운 여름에도 때를 따라 돕는 하나님의 은혜로 언제나 가장 좋은 것을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저 나의 만족과 나의 유익만을 가지고 세상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천지를 창조하시고 지금도 만물을 정의와 공의로 사랑의 손길로 빚어나가시는 하나님의 완전한 손길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뿐만이 아니라 오늘도 우리의 삶을 가장 완전한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예배 자리로 인도하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네, 오늘은 아나돗 선지자 예레미야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부터 예레미야서 본문을 묵상하게 되는데요, 예레미야는 남유다 왕국 말기에 부름받은 선지자입니다. 예레미야가 그 부름받은 시대가 남유다 왕국의 말기라는 것은 그 시대가 그만큼 위기의 시대였다는 뜻이기도 해요. 또한 위기의 시대에 부름받았다는 것은 그만큼 그의 사명이 위험한 사명이기도 하다는 뜻이죠. 그래서 예레미야 선지자의 별명이 눈물의 선지자입니다. 그의 소명기사인 오늘 본문 1장 말씀을 보면 예레미야는 종교개혁으로 그 유명한 요시야 왕이 남유다를 다스린 지 13년 되던 해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게 되는 것을 볼 수 있게 됩니다. 요시야 왕은 꺼져가는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하나님이 보내시는 절박한 인공호흡이었고 수혈과 같은 존재였어요. 하지만 요시야 한 사람의 이 몸부림만으로 남유다의 거대한 멸망을 막기에는 역부족이었습니다. 그래서 준비한 하나님의 또 다른 카드가 바로 예레미야 선지자였던 것이에요. 한편 이 예레미야가 등장했던 해는 이스라엘의 역사뿐만이 아니라 고대 근동 이 지역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변화가 있던 때였습니다. 아수르가 100년이나 넘게 고대 근동의 패권을 장악하고 있었는데 그 패권이 급격하게 기울어져 가는 동시에 바벨론이라고 하는 신흥 강국이 건설된 해였기 때문이었어요. 나보폴라사알이 바벨론을 통일하고 연합군을 형성하여서 아수르의 패권을 넘보게 됩니다. 이로써 고대 근동 지역의 이 권력구도는요, 아수르 대 바벨론 이렇게 형성이 되었던 것이에요. 바로 그때쯤 남유다의 요시야 왕은 성전을 수리하다가 율법책을 발견하게 되지요. 그리고는 율법책을 토대로 종교개혁을 단행하게 됩니다. 요시야는 산당과 우상을 제거하고 제의를 예루살렘으로 중앙화했는데, 이것은 권력과 경제적 상황에서 왕권을 강화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됩니다. 동시에 예루살렘 제2중앙화 조치는 아수르 지배로부터 결별을 의미하는 것이기도 했어요. 신흥 세력인 바벨론의 등장으로 아수르는 자신의 세력에서 벗어나려는 남유다의 움직임에 신경 쓸 겨를이 없었기 때문이죠. 요시야는 그러한 기회를 틈타서 종교개혁을 단행할 수 있었고 야훼 신앙을 바로 세울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종교개혁 이후 요시야는요, 아수르를 돕기 위해서 진격하던 바로 느고를 막아서다가 무기또 전투에서 전사하게 됩니다. 이후에 세워지는 왕들은요, 안타깝게도 야훼 신앙을 수호하지 못하고 아수르와 바벨론 사이에서 이리 붙었다 저리 붙었다 하다가 결국 남유다의 자멸을 초래하게 되죠. 이렇게 예레미야는 요시야 왕 13년부터 여호아스, 여호야김, 여호야긴, 그리고 남유다의 마지막 왕 시드기야까지 이렇게 5명의 왕들이 뒤바뀌고 멸망하기까지 자신에게 주어진 사명을 감당하는 선지자였습니다. 불과 30년 어간에 왕들이 5명이나 뒤바뀌는 혼돈의 시간들이었던 것이죠. 그런데 이것은 먼저 멸망한 북이스라엘에게 있어서 마찬가지였습니다. 만국으로 가기 직전 30년 어간에 북이스라엘 역시 5명의 왕들이 뒤바뀌는 혼돈 그 자체를 이미 걸어간 바가 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예레미야는
남유다의 지금의 상황들이 이미 망해버린 북이스라엘을 그대로 담고 있다는 점에서 더욱 절박한 위기감에 사로잡혔을 것입니다. 남유다 또한 망국으로 치닫고 있다는 것을 그가 직감했기 때문이죠. 하지만 이러한 상황을 바르게 직시하고 있는 사람들은요, 예레미야를 비롯해서 극소수에 불과하다는 것이 이 선지자를 더 고통스럽게 만들었습니다. 자신들이 어디에 위치하고 있는지를 전혀 성찰할 수 없었던 사람들에게 문제를 지적해 주어야 하는 사명이 그에게 주어졌기 때문이죠. 들을 게 없는 자들에게 전해야 하는 고통스러운 소명이었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 1장 1절 2절 말씀을 함께 볼까요? 베냐민 땅 아나돗의 제사장들 중 힐기야의 아들 예레미야의 말이라. 아몬의 아들 유다 왕 요시야가 다스린 지 13년에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였고. 먼저 그의 부르심에는요, 예레미야의 신분과 관련된 단어가 몇 가지 등장을 합니다. 베냐민 땅 아나돗의 제사장들 중 힐기야의 아들 예레미야의 말이라. 예레미야가 아나돗 출신 제사장 중 한 명이라고 언급하고 있죠. 열왕기 기록에 따르면 아나돗은 다윗 시대 제사장으로 활동한 아비아달의 고향인 것을 알 수 있는데요, 그렇다는 것은 다윗 시대의 정통성을 가지고 제사장 활동을 했던 사람들이 아나돗 사람들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되는 것이죠. 하지만 다윗 이후로 솔로몬과 아도니아가 왕권 후보로 강력하게 대두되는데, 그때 이제껏 정통성을 가지고 제사장권을 행사했던 아비아달이 솔로몬이 아니라 아도니아 편에 서게 됩니다. 그때 솔로몬 편에 서게 된 제사장은요, 비주류였던 사독이라는 인물이었어요. 결국 왕권은 솔로몬으로 이어지고 아도니아 편에 섰던 아비아달 제사장은 직분에서 파면을 당하고 고향인 아나돗으로 귀향을 가게 됩니다. 그렇게 주류와 비주류가 뒤바뀌게 되면서 그 이후로부터는 사독 계열이 쭉 제사장의 정통성을 가지고 제의를 담당해 왔던 것이에요. 그런데 지금 남유다가 망국을 향해 치닫고 있다는 것은 무슨 의미가 내포되어 있는 것일까? 사독 계열의 제사장들이 그 역할을 제대로 못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 예로 요시야가 자신이 왕이 된 지 18년이나 지나서 성전을 수리하던 와중에 율법책을 발견했다는 것은 그동안 유다가 말씀 없이도 아무렇지 않게 살아왔다는 그 충격적인 실체를 고발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 없이도 아무렇지 않게 너무나 잘 살고 있다. 왕도, 제사장들도, 서기관들도, 모든 백성들까지,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 없이도 잘 살고 있다. 그리고 지금 멸망하기 직전까지 와 있다는 것이죠. 영적 분별력도 없고요, 하나님 없이도 왕권과 제사장직을 아무렇지 않게 감당하고 있는 리더들, 자연스럽게 백성들 또한 우상 숭배와 각종 죄악으로 얼룩진 삶을 살았던 것이죠. 그러니 아나돗 출신의 선지자가 그들에게 가서 하나님 말씀을 전한다는 것은요, 참 우습게 여겨졌을 것이에요. 하나님의 눈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탐욕이 가득한 사람의 눈으로 볼 것이 뻔했기 때문이죠. 그래서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이렇게 응답합니다. 6절 말씀에 내가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보소서, 나는 아이라 말할 줄을 알지 못하나이다 하니.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모세 때와 같이 예레미야에게도 동일하게 말씀하십니다. 7절 말씀이에요.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아이라 말하지 말고 내가 너를 누구에게 보내든지 너는 가며 내가 내게 무엇을 명령하든지 너는 말할지니라. 너는 그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원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시고. 두 주체의 내가라는 단어가 등장하죠. 예레미야는요, 나는 못합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내가 일하는 것이다 말씀하십니다. 네가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일한다. 네가 유능한 것이 아니라
내가 전능한 하나님이다. 너는 무능하지만 하나님이 전능하시기에 때가 돼서 너를 보내는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라고 말씀하실 때는 우리는 무능하지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하실 것임을 우리가 기대하기 때문에 우리는 발걸음을 맞춰서 나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유능하심이 우리의 무능함을 가리기 때문이에요. 그런 예레미야 사명이 10절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보라, 내가 오늘 너를 여러 나라와 여러 왕국 위에 세워 내가 그것들을 뽑고 파괴하며 파멸하고 넘어뜨리며 건설하고 심게 하였느니라 하시니라. 총 6단계가 등장하는데요, 먼저 4단계는요 뽑고 파괴하며 파멸하고 넘어뜨리며, 그들이 죄악과 우상숭배를 하나님께서 다 뿌리채 뽑으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이후에는 그 빈자리에 건설하고 심게 할 것이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모든 죄악들은 다 뽑아내고 그 위에 하나님의 충만함으로 건설하고 심겠다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이 영적 싸움은요 쉽지 않은 기나긴 여정이 될 것입니다. 흙탕물도 온몸에 가득 튈 것이에요. 눈물도 많이 뿌려야 할 것입니다. 하지만 그곳에 예레미야를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이 분명하고 그 부르심 속에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 계획이 펼쳐져 있다면 예레미야는 하나님과 함께 그 여정을 거침없이 담대하게 나아갈 수가 있는 것이죠. 그게 바로 예레미야서의 기록인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이 시대의 그리스도인들을 우리의 가정과 일터, 교회와 삶의 모든 영역 가운데로 보내시면서 우리에게도 동일한 사명을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너희가 죄악으로 뒤엉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것들을 뽑고 파괴하고 파멸하고 넘어뜨리고 그곳 가운데 하나님의 거룩을 심으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오늘 우리에게 예레미야서 말씀을 통해 주시는 하나님의 거룩한 도전인 것입니다. 바라기는 여러분 또한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할 줄 아는 이 시대의 거룩한 제사장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